시간 기도로 이렇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들을 살아가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또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또 한 주 살아가면서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지 또 어떤 삶 가운데 있었던지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 행동들을 고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어떠함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공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오니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씻어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 전하실 텐데 그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에 또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과 같이 저희도 죄의 유혹과 끝까지 싸워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참 악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으로서 마지막 재난 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본문을 읽고 거기 말씀에 충실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4장에서 본문은 3절과 4절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 어린 양에 속한 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는 인내와 순결함으로써 마지막 날의 고난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린 양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로 환난 중에서도 짐승이 편에 서지 않고 영적 전도에서 인내함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이런 장면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새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음행하도록 만든 큰 성 바벨론,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겠어요. 무너지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피 흘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성도는 하나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난을 인내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14장 1절부터 5절 영원히 부를 새 노래, 그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한번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더라.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천사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우리 고난과 박해를 받는 교회에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거듭된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결을 지킨 순결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오염된 세상 방식과 가치관을 거부하며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는 제자도를 실천한 이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산 사람들이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거룩한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처럼 거짓 없고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함은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게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볼까요? 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다는 이 새 노래라는 게 이 무슨 노래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승리의 노래죠. 이 사탄과 거짓 세력들을 압박과 희열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따라가서 승리한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오늘 어떤 마음과 어떤 내용으로 새 노래를 부를까요? 자, 이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거듭된 회의와 합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정결을 지킨 순결한 백성들은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4장 6절에서 13절은 이제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세 천사가 이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또 보니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를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의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이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게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과 그 졸개들을 추정하는 사람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이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를 거부하면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 천사는 음행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무너졌다는 말을 반복하며 엄중한 파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짝하면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셋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을 경배한 사람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인한 고난을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면 무서운 진노만 남게 되는 것이죠.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할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심판, 자비와 진노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과 그 졸개들은 그 추정하는 사람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질문하면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돌이켜야 할까요? 지금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죠. 둘째, 짐승과 우상을 경배한 사람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인한 고난을 예고하고 있죠. 셋째, 짐승과 우상을 경배한 사람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인한 고난을 예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면 무서운 진노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할 때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김수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친필 메시지라는 글에서 구원을 값싸게 취급하지 말라. 자, 이게 워싱턴 DC에 가면 저도 가봤는데요. 링컨 기념관 앞 광장에 한국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어요. 그 언덕을 향해서 이렇게 늠름하게 올라가는 군인들의 모습이 동상 수십 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 끝까지 가리라 하는 용기와 함께 두려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저 언덕이 오르면 어떤 싸움이 기다려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 대리석으로 만든 작은 벽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덕 위로 올라가면 한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54,246. 이게 바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미국인의 숫자예요. 54,246명이 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사한 미군의 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석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 그렇죠. 자유를 지키는 데는 그 수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것이죠.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바로 자유라는 것이에요. 이 기념비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저 주어지는 은혜지만 그것은 결국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대가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셨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통해 얻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의 손에 알곡으로 걷어지는 기쁨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수확되는 곡식이 14절에서 16절 보니까 이 마지막 수확일 때에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은 땅의 익은 곡식을 직접 거두어 들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다니엘서 7장에서 같이 묘사된 인자 같은 이가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구름 위에 앉은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즐겨 사용했던 표현으로서 금 면류관은 추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으로부터 한 천사가 나와서 인자에게 곡식을 거둘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에 인자는 땅에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시고 계셔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알고 긴 성도를 모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 갈아지는 불 사르고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는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2절, 13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잘 익은 곡식이 되어서 기쁨으로 마지막 추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자신의 고집과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이 알곡으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구름이 앉으신 인자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알곡 성도는 영원한 기쁨을 얻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아 사명을 완수하고 상급과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자아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자아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거두시는 곡식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 구원은 자신의 고집과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이 알곡으로 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그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아 사명을 완수하고 상급과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4장 17절에 20절을 보니까 진노의 틀에 던져지는 포도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됐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이 진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들은 포도송이로 묘사되고 있어요. 두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땅의 포도가 익었으니 이걸 거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천사는 낫을 휘둘러서 죄로 얼룩진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거룩한 성박 포도주 틀에 밟히자 거기서 나온 피가 큰 강이 되어 온 땅에 흘러 넘치고 있어요. 이는 심판의 범위와 강도가 매우 크고 심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정욕과 야망으로 얼룩진 악한 열매인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 틀에서 나오는 피가 큰 강이 되어 땅 전체에 흘러 넘치고 말 굴레까지 닳을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옷을 찢는 대신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히 회개하고 죄와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성대로 살면 누구든지 불에 던져지는 쭉정이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히 남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또 해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포도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 자기중심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까지 야망으로 얼룩진 악한 열매인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할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이 내시는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찢어야 된다.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단호하게 결별해야 된다. 본성대로 살면 누구든지 불에 던져지는 쭉정이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히 남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김세윤 목사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차를 보니까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글을 보니까 자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4년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연합군이 이제 프랑스 노르망디로 들어가서 독일이 지배하던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이제 독일로 쳐들어가서 나치를 이제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전쟁이 사실상 결판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디시전 데이, D-Day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건 전쟁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인 결판의 날은 D-Day이지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말은 뭐예요? 1945년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함락했을 때 비로소 전쟁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V-Day라고 해요. V-Day. 이거 뭐예요?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다. 이처럼 전쟁이 결판한 날과 전쟁이 끝나 승리가 완성되는 날까지 그 사이를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관, 종말관, 그리고 구원의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결정적인 구원 사건이 일어난 날은 D-Day예요. 이는 마치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린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나 이건 구원의 첫 열매인 것이죠. 아직 V-Day까지는 시간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 즉 완성된 추수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첫 열매는 받고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당장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긴장 속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2022년 5월 10일 날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또 한 날이었어요.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임사를 이렇게 보니까 보통 취임사가 한 20-30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고 화려한 미사 여구보다는 자기가 핵심적으로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10여 분에 압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가? 제가 이 취임사 전문을 제가 이제 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몇 문장을 한번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성문 종합영어 이거 보면요, 존 F 케네디의
그 취임 연설 이런 걸 막 외우고 그랬어요, 문장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문을 막 외우고 그랬어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뭐 한글로, 우리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 취임사를 어떻게 썼나. 자, 제가 한번 뭐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제독부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첫 번째 문단은 이런 문장을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거기 이제 여러 참여한 내빈들 얘기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이제 팬데믹이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뭐 기후, 식량 뭐 이런 얘기를 쭉 했고요. 제가 두 번째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에요.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 위기로 인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신실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 반지성주의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금 세계 어떤 여러 나라들도요, 이 독재가 다시 이제 부활하고 있어요. 일당 독재가 부활하고 있고, 이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푸틴, 러시아부터 터키라든지 뭐 이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반지성주의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지성주의. 세 번째는요, 국가 간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서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동안 그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과거에 우리 독재를 했던 군사정권 대통령들도 있었고, 또 그 밑에서 권력을 가진 뭐 입법부라든지 사법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권력과 한편이 돼서 그런 독재를 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억압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또 다시 보면 그거에 대항했던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헛된 이 북한 김일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주사파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런 주사파가 돼서 그들이 그들의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국민들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이것도 역시 또한 이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대통령도 그런 생각으로 이 얘기를 쓴 것 같아요. 근데 네 번째 보니까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꼽혔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취임사에 썼을까요? 지금 바로 전 문재인 정권에서 헌법을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예요?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공산화하겠다는 거죠. 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그 타이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가 허용되는 민주주의가 돼야지, 그 자유를 뺀 것은 집단의 힘으로 백성들, 국민들을 억압할 수 있고, 국가의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먹고 사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지가 않죠. 그런 우리 헌법적인 가치에서 자유를 뺀다면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독재 사회로 가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북한은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노예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선시대, 왕조시대 자유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보니까 그리고 개발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재정부에서 지금 저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멸망의 위기성이 있어서 서구의 많은 나라들한테 무기를 지원해달라는데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6.25 때 공산주의의 소련을 등에 업은 또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공산주의자들이 남침을 해가지고 우리가 멸망의 위기에 섰을 때 누가 도와준 거예요?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소련은 사회주의 망령에 젖어 있는 푸틴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런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던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그냥 5천만 달러 돈만 지어준다 하고 많은 서방의 나라들이 무기와 이런 거를 지원할 때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편향된 그런 이념적인 사고에 빠져서 사회주의 사상에 빠진 지도자들이 그런 눈치를 보고 올바른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섯 번째 보니까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지도자라고 하면 사회 통합을 이루고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말도 듣고 그래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은 분열과 이런 갈등을 겪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이용하여 선거에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일곱 번째 보니까 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보장됩니다. 일시적으로 정책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자, 일시적인 전쟁을 피하는 취약한 자유, 평화.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 5년간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북한의 핵을 지금 무장하고 있는 거를 포기하라 그러는데 전 세계 앞에서 북한은 그러고 있다. 실제 그랬습니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그리고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었는데 그 북한이 지켰습니까? 우리만 빗장을 풀고 저쪽은 계속 무장을 유지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평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두 개, 아홉 번째까지 제가 쭉 중요한 문장을 봤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대해 더욱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니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졸부가 뭡니까? 졸부라는 것은 가난에 찌들려 있다가 갑자기 부자가 돼서 돈을 출치할 수 없어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 사치와 방탕하는 것이 졸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제꼴등 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사실은 6.25 이후에 미국의 원조라든지 그런 전 세계의 어떤 경제 호황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기술과 일본의 기술을 뺏겨다가 그걸 해갖고 우리가 이만큼 산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으면 그에 걸맞는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세계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돼서 여러모로 세계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과 더 친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우려와 불안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권 교체에 아주 시발점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저는 자유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하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모든 한 나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잘 살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금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일부 그룹들이 이 체제를 그런 체제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리한 부작용이 생기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그냥 규제 위주로 시장을 잡겠다고 했던 문제들이 이 부동산 문제가 터져갖고 지금 부동산이 폭등이 되고 젊은이들이 지금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국민들한테 큰 피해로 돌아갔고 얼마나 이게 국가가 큰 어려움에 처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가치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어떤 공정, 인권, 이런 민주주의 가치관,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에요. 오늘도 이 사탄을 따르고 숭배하던 사람들은 그 진노의 포조틀에서 피가 돼서 다 피를 흘리면서 다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14만 4천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새 노래를 찬양하면서 그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우리가 세월을 보면 정말 부정부패했던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보다 더 깨끗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힘을 가지니까 또 타락되는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그 윤석열 정부라고, 지금 새로운 정부라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깨끗하고 끝까지 공정하게 갈 거라고 믿지만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무리 인간이 자기가 도덕적으로 자유와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항상 기도하고 경계심을 가질 때 그야말로 그런 위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새로운 이 대통령 이하 모든 그런 지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하고 살아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듭나는 것이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쭉정이처럼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고 새롭게 이가는 찰국 참된 알곡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잿더미에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그 받은 빚을 갚는 나라 되시고,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Searching, your love was never far. You made a way to get to me. You were the whisper leading me to your heart. Forever I belong to you. Now I can see clearly, my God, you for me. You won't let go. Your love won't let me down. And I know it's true. Yeah, I know that your love is all around. I believe in you, holding on to you, holding on, and I know you will never fail. I will honor you, you never change. Your love won't let me down. Love won't let me Love won't let Love won't let me. Right when I need you, you listen as I pray. You leave the 99 for me. You paint the sky with promises of your grace. So I will find my way to you. Now I can see clearly, my God, you for me. You won't let go. Your love won't let me down. And I know it's true. Yeah, I know that your love is all around. I believe in you, holding on to you, holding on, and I know you will never fail. I want all of you, you never change. Your love won't let me down. Love won't let me holding on, and I know you will never fail. I want all of you, you'll never change. Your love won't let me down. Love won't let me. Waking up knowing there's a reason. All my dreams
Life is for living with you. I've made my decision. You lift me up, fill my eyes with wonder. Forever young in your love, this freedom's untainted with you. 네,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완화된 것 같고요. 학교나 이제 모든 사회나 일상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광천에 엘리마우스를 짓고 거기서 한 몇 년 동안 이제 이렇게 농사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아프리카 돼지 뭐 열병이라든지 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우리 동역자들과 같이 모여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농사 체험도 하고 그 주위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 순지 기념관이 있어요. 그 마량포 그 서해 바다 앞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저 목포까지 가시다가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그 바닷가에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가보고 또 거기 마량포에 가면은 영국에서 이 배가 군함이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잠깐 난파가 대피가 됐는데 그때 그 영국 군함이 우리나라 관료들에게 킹 제임스 성경책을 이제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킹 제임스 성경책이 조선시대에 들어온 그 기념관을 또 해놨어요. 그런 거라든지 여기서 또 거기 남당항으로 해서 안면도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안면도에서 남쪽으로 대천 해수욕장까지 해저 터널이 뚫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돌아보고 여기 이제 또 대천 해수욕장 가면 이제 여름에 이제 보령 머드 축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엄청 와서 이 머드가 이제 지는 그 머드가 몸에 좋잖아요. 그런 축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같이 동역자들 모여서 좀 힐링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곳도 가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올 여름에 좀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그동안 코로나 너무 지친 몸을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힐링하는 그런 날이 좀 올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헌금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에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를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